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심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검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망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십계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뒷꺼풀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계명부터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저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또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것제에게 할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인도하시네. 너 죄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가르며 하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울의 푸르름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계절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기뻐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기에 버거운 인생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 결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수용성에는 세 분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납북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국군 포로들과 탈북자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영에서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입원한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한 교우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하며 한 생명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만,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갑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 같이 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나는 요디아가 되고 싶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서재에 아주 그 커피 볶는 그런 고급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원두 콩을 가져다가 커피를 그렇게 늘 내리게 됩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커피 맛을 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커피를 볶을 때 되면은 목양신과 창문을 활짝 열어 놓는데요. 그 커피 볶는 냄새가 이렇게 나오면서 쾌쾌한 화장실이나 본당, 뭐 교회 열 안에 이 커피 향이 싹 이렇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이제 오다가 그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아, 목사님이 커피를 볶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가 아주 향내가 나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커피를 그렇게 볶으면은 참 좋은 향내가 나요. 그 향내를 맡은 그 성도님들은 아주 기분 좋아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커피 향보다도 더 달콤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흠량할 만한 그런 좋은 향기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향기라는 말이 유오디아라 하는 말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단맛을 내는 냄새라 하는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향기, 예수님을 알게 하는 향기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수천 명의 그런 포로를 잡아오거나 혹은 로마 황제에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게 되면은 이 황제가 그 장군과 부하들에게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행진을 하도록 했다는 거야.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오색 테이프가 막 날리면서 카프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는 어떤 개선 행진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개선 장군은 황금 전차를 타고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쫙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거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포로로 잡은 적군들과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싣고서 그곳을 쫙 지나게 될 때에 그때 이 로마의 신전의 사제들이 아주 향기를 막 뿌리면서 그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로마 시내를 다니면은 이 신전의 사제들이 그렇게 뿌리는 그 향기가 온 로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로마 시민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거둔 개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승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겨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자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2개의 화분을 다 만들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2 화분에 있는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이 2 화분을 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의 화분은 생화이고 하나의 화분은 조화입니다. 이 생화와 이 조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솔로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한참 고민하다가 2 화분을 창문을 열고 그 창가에 내놔봐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화분을 창가에 내놓으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데 한쪽 화분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솔로몬 왕이 저것이 바로 생화가 있는 화분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화에 있는 그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땡겼어. 그렇게 나비가 그 향기를 맡고 벌이 그 향기를 맡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그 조화로운 꽃에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조화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향기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영리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윤솔이라는 이 장애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윤솔의 원장님은 저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십니다. 이 윤솔 원장님이 그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삶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의 집사님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 교회에 여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도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생을 마감하십시오라는 병원에서의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조그마한 카페를 해야 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이 카페에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치레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말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조그만 카페에서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말기 한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든지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뭐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를 하든지 뭐 그래야 해야 될 판인데, 느닷없이 지금 말기 암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카페 봉사하라니까 그게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말이죠.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아파가지고 병치를 하면서 힘들게 죽는 것보다 교회에서 카페에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죽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출근해서 카페에서 그렇게 봉사한 것입니다. 저도 그 카페 가서 봤어요. 그 집사님도 본 적 있어요. 너무 예쁘고 아주 젊은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암이 걸린 줄도 몰랐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의사 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봤대요. 분명히 암은 있는데 암의 껍질만 있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마치 여러분 새장 속에 새장은 있는데 새가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병원 의사가 신기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윤설 원장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다 병을 고쳤습니까?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대요.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래야 상급 있지 않느냐. 그걸 믿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윤설 원장님도 주님 위해 사십시오. 그런데 사회복지 쪽에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행리 저 위에 조그만한 이 상가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기 옮겨가서 엄청 잘 돼요.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또 이렇게 자리도 하나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거부하고 그 목사님 얘기 듣지도 않고 그 집사님의 간증도 그 사람 일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윤설 원장님도 결코 암을 치료받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두 지사님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상가 개척교회가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 간증이 생명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태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나 타협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셈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병을 고쳐달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갈 때에 그 부하의 병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수르보닉의 여인이 그 흉악한 딸이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가기 전에 가라 했을 때 믿고 가니까 그 딸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나병이 들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요단강에 7번 몸 당구를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깨끗이 치유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간증이 복음의 향기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과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전해줄 때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향기가 되는 것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기쁨이 넘치는 표정입니다. 저기 은양에 가보면은 나인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도 몇 분 갔을 겁니다. 그 언덕 위에 아주 멋지게 지어진 그런 아주 카페입니다. 한 번은 그 나인힐의 그 카페 사장님이 그곳에 있는 말과 농장을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그 카페에 갔다가 사장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여동생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머, 사장님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넓은 곳에 사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여동생이 그랬대요.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 사장님 너무 좋겠어요. 이 좋은 곳에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인이 사장님이 됐든 우리 제 여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대. 여사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뭐 부럽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여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 여동생은 저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아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인이 이 사장님이 제 여동생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저는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여동생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는가 봐요. 그래서 우주를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신데 뭘 그게 부러워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물었대요.
그럼 사장님도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으시냐니까 안 믿는데요. 교회도 안 한다는데. 오늘 어떻게 알았냐고. 얼굴 표정 보고 아는데 이 사람은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난대요. 나인이 사장님이 1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도 매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나인일에 뭐 말이 나든지 그 카페를 그렇게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깊은 명상을 통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직관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영성을 쌓으면 뭐 더없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직관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이 아니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인이 사장님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밝은 표정이 되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 나인이 사장님이 제 여동생 얼굴 보고 그 밝은 표정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속이 좋지 못하고 위장병이 있고 이 내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기미가 끼든지 뭐 얼굴에 수색이 있든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얼굴이 밝은 표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얼굴 표정이에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얼굴인 것이죠. 화난 표정, 불평한 표정, 찡그리는 표정, 일그러진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서 그냥 꺼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밝은 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정말 아름답고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늘 밝은 표정만 지을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 밝은 표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관리를 잘 해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삶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말투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말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배워야 할 때 시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밀림의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밀림에서 이 소년이 늑대의 젖을 묻고 자란 거예요. 여행가가 우연히 이 아이를 발견해서 프랑스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의 말을 시켜보려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을 배우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늑대 소년은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배우는지, 어떤 말을 배우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말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말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결정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버릇이 나쁘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말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말버릇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글이라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국어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내 부모에게 받은 말버릇이 바로 모국어가 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모국어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나 내 손주나 그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버릇을 잘 물려줘서 그 아이의 말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칭 심리 전문가 김윤아 씨가 쓴 말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입니다. 당신의 말그릇을 함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버릇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의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익숙해지는 말버릇, 잘못된 말투를 바꾸고 가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삶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삶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말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향기인 것입니다. 어느 내과 의사의 보고에 하면 똑같은 꽃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가꾸는 그 꽃이 훨씬 더 많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도 사랑을 받을 때에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면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더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뿌리 속에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 긍휼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향기를 은은하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소리도 빛깔도 없으나 그 냄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좋은 향수, 비싼 향수일수록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호감을 갖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와 사탄과 마귀와 나 자신과 유혹과 싸워 이겨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나의 신앙 간증과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나의 얼굴 표정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내 말하는 말투가 복음의 향기가 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삶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유오디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 좋은 향기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날마다 승리해 가면서 이긴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표정과 말투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관저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